우리는 모르는 사람이 자꾸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여러분들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교양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아니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은 기분 나쁘다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마음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계속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고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싸우려고 달려들겠죠. 네가 뭔데? 그래서 그러다가 계속해서 시키면요, 그렇게 시키고 지도하는 것에 대하여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늘 그 사람 만나긴 싫지만 만나면 그 지시를 하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하면 알았어 알았다니까 자꾸 그러지 마 이렇게 하면서 그 명령과 그 지시에 동화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 문화에 동화되는 과정하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 그 언약으로 우리가 깊이 각인 뿌리에 체질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모든 삶은 세상에 노출되어 있고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의 흑암 권세 교묘하게 속이기 때문에요. 그 문화가 계속해서 나에게 지시하고 얘기하고 명령하고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거기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결과로 어느 정도까지 됐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지경까지 왔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하신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지경까지 오게 되었어요.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와 신분과 권세까지 하나님이 주는 그 약속, 그 축복까지 다 받았는데 여전히 무능과 무기력 속에 살아간다. 빨리 여기에서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즉, 이 세상 문화에 익숙해졌던 여기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 문화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 광범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석해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이거를 진짜 딱 붙잡고 여기에 익숙해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여기에 익숙해 있던 여기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익숙한 예틀을 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영적인 문제예요. 신분이죠.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전부 다. 하나님 떠난 거, 그게 모르게 대수야. 근데 사실상은 그 하나님 떠난 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에요. 대부분 근원적인 문제는 놓고 자꾸 지금 손가락, 발가락, 머리 아픈 거 이것만 자꾸 생각하고 그러는 거예요.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고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게 돼요. 거짓의 아비에, 거짓말의 달인에. 그래서 요즘에 보면 정말 사람들이 너무 순수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자유민주주의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순수해요. 왜 순수하냐? 양심이 있어요. 기본적인 양심이.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이건 거짓말이구나.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산주의는 양심이 없어요. 왜? 사상이 곧 양심이요. 그래서 이 사상을 마음에 품기만 하면 모든 거짓말 다 정당화하고 그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왜? 사상 하나가 있으니까. 그게 마귀의 사상이지만 이렇게 이 흑암 권세는요 자꾸 거짓말을 해가지고
자기 게 없어요. 말할 때마다 제 것을 가지고 얘기해요. 제 것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어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얘기는 지어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면 진리에 서는데,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얘기하고 변화무쌍하게 얘기하고 표리부동하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들을 때 거기에 혹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빨려 들어간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 눈이 바뀌어도 그렇게 바뀔 수 있어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들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아무리 눈이 어두워도 그렇지, 이걸 먹으면 죽는다고 한 그 열매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이렇게 해서 거기에 필이 꽂혔다. 이거 참 문제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농사 짓는 사람이 제초제가 있거나 농약이 있거나 그러면요, 그거를 저 어두운 데다가 이렇게 놓고 애들이 손 안 타는 데 놓지, 그걸 냉장고에 넣습니까? 혹시 냉장고에 넣었다 손 치더라도요, 그거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거 안 돼, 이거 우리 애들 만지면 어떡하지? 이거 굉장히 경계를 하게 됩니다. 그거를 요리하는 데 쓰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미친 사람이 아니면. 근데 어떻게 그거를 먹으면 죽는다는 열매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사단의 세력이고요, 여러분들을 지금도 유혹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죽는 줄 알면서도 그게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죠.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마귀의 자녀로 인생을 살아가는, 여기에서 구원하신 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순간에 이 신분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흑암 권세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너는 그래도 내 자녀야, 내 자녀야, 내 자녀야, 내 자녀야.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무당한테 양아들로 줬잖아요. 내가 그거 압니까? 어렸을 때. 그런데 말이죠, 다른 애들 볼 때는 뭐 그러는데 이 무당이요, 저를 쳐다볼 때 내가 어린 나이였지만 뭔가 아주 추원하게 이렇게 보는 느낌이 들어요. 왜 이렇게 그럴까 말이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자기 양아들이니까 제대로 보고 또 관심 있게 안 보겠어요? 그래가지고요, 나는 그거 뭐 모르니까요. 그래서 뭐 늘 그렇게 살지만 계속 그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뭐, 그래갖고 뭐 까져도 사주고요. 그래가지고 싹 갈 뻔했다니까. 근데 나중에 어떻게 놀다 보니까 들고 뛰는데 그 사람이 뛰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린 나이였지만 그거 들고 뛰는 거 싫더라고요. 아니 저 사람이 왜 나를 자꾸 쳐다보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오랜 세월 지난 다음. 여러분들, 이 흑암 권세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버텨내는 게 믿음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언약 붙잡고요. 그런데 이 흑암은 계속해서 우리를 뭐 가지고 건드려요? 우상숭배. 그래서 네가 우상숭배하는 사람 아니냐? 그 전에 딱 했을 때 그때 마음이 편했지, 예수 믿어갖고 네가 잘된 게 뭐 있냐? 이제 이렇게 과거를 가지고 자꾸 그냥 딜접하는 거예요. 사실상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가 오는 것은 우상숭배하다가 예수 믿어서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게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어려움들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에요. 재련의 과정이에요. 재련의 과정.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 그렇게 어렵잖아요. 요 가까이 있어도 교회 나오기가 그렇게 힘들잖아요. 힘들 정도가 아니고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까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이 영향을 받는데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이 세상 풍조, 공중 권세, 악의 영들을 계속 따라가. 그런데 그 악의 영들을 따라간 그 자리에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직도 우상 숭배한 흔적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볼 때, 야, 내가 저기에서 해방받았다! 이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상 숭배, 옛날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왜? 내 몸에 익숙해졌으니까. 그래서 전쟁이 마귀에 눌려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런 마귀에게 눌린 이러한 실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 신분의 문제가 오면 실존의 문제가 오고요. 실존의 문제가 오면 결국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었어요.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냐? 자기 몸이 벗은 것을 알았어요.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기를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들, 이 정신 문제 중에 제일 보편적인 문제가 뭐냐? 공황장애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에베소 2장 3절 말씀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대로, 육체의 생각의 욕망대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그림자 아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신적으로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고 정신적으로 이렇게 시달리다 보면 결국에 가서는 앓고 각종 병, 귀신 들리고 간질하고 중풍병자 이런 여러 가지 이 병이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사마리아 성이 그런 성이었어요. 복음이 없는 성.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질 때 모든 사람들이 치유받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정신재앙, 육신재앙까지 완전히 꺾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미래까지 다 보장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미래에 대한 걱정이 와요. 왜 그럴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아우, 내가 이거 직장이 앞으로 정년이 얼마인데 이거 얼마하고 애들을 코를 오고 애들 또 뭐 해줘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돼야 되지? 이러면서 자꾸 미래, 이건 뭐 그냥 상식적인 걱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식을 뛰어넘어서 아주 그냥 과도하게 입맛이 떨어질 만큼 밤잠이 안 올 만큼 여기에 계속 시달리거든요. 이게 미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지옥으로 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미래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고
진짜 권세를 누리면서 나가지 않으면 지옥같이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나중에 이제 구원을 받는데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미래 문제만 걸리면 괜찮은데 이게 바로 후대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입은 비뚤어져도요 말은 바르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신앙 없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언약의 말씀은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시는 것이지 뭐 정성과 진실과 정직 그거는 나중이에요. 하나님 앞에 방향을 트는 것이 최고의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그래서 내가 했던 모든 우상 숭배 여기에서 3, 4대가 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피해 갈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제사하고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제사를 하고 그래서 그 후대까지 멸망에 찾아오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귀신을 섬기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영적인 유산은 대물림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 그러나 여기에 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6가지 이 인생의 문제는 지금도 계속 여러분들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 건드리고 있어요.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모든 것을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 가서는 집요하게 집중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여기에서 진정으로 치유를 받고 승리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절대 언약의 대열에 서자. 그렇습니다. 절대 언약의 대열에 서야 되는 거예요. 대열에 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줄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몇 층 가는 것만 누르면 되지. 무슨 원리로 이게 어떻게 해서 올라가고 왜 그렇고 거기 벽에는 뭐 거울이 붙었는데 거울의 성분은 뭐고 이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엘리베이터 AS 기사들이나 따질 문제고요. 우리는 그냥 타면 되는 거예요. 타가지고 뭐냐 층수 딱 누르면요 그냥 올라가요. 우리 손자가 이제 조금 조그맣을 때 몇 층 그러면 7층 그래. 그럼 눌러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제 7층을 누르는 거예요. 아유, 난 그 깐난 애가 눌러가지고 엘리베이터 안 움직인 줄 알았어. 아니 그래도 어른이 말이죠. 근엄하게 생긴 어른이 굵직한 그야말로 탕수육 같은 손가락을 가지고 막 딱 멋있게 눌러야 아예 엘리베이터가 그냥 움직인 줄 알았어요. 그거 아니고요. 어떻게 내가 그냥 찌그러지 그냥 슬쩍 눌렀는데도 그냥 올라가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을 받고요. 이 응답을 받고 이 대열에 서는 것은요. 우리의 힘도 능력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약속 붙잡고 그 대열에 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셔요. 아나리아라고 하는 제자가 무슨 힘이 있어요? 지금 두려워서 전도 속에 기도하고 있었지만 두려워서 그냥 눈치 보고 있어요. 그때 사울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고요. 힘든 사람이고요. 핍박한 사람. 이거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뿐만 아니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제자들까지 그냥 사울을 엄청나게 무서워하고 공포 속에 시달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도의 대열에 서 있는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꺾는 거 보세요. 살기가 등등한 사람을 꺾는 거 보세요. 그건 누가 있기 때문에 꺾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그 대열에 서 있는 아나니아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꺾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다, 강하다, 못하다, 나는 안 된다, 그 타령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대열에 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 시간표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개인 캠프의 이유부터 알아야 된다. 여기 캠프 그러면 또 이게 익숙하지 않는 거예요. 벌써 이 캠프 메시지가 나온 지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도 이게 적용하기가 좀 의미는 아는데 딱 부러지게 설명하자니 좀 어려워요. 개인 캠프,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신앙 관리를 하는 거예요. 복음 그냥 누리는 겁니다. 뭘 갖고 누리는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개인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붙잡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문제, 모든 근원이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죠. 하나님 떠난 자체가 죄예요. 그래서 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할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천국에서, 에덴 동산에서 이 축복을 깊이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거짓의 모든 달인, 그 마귀를 아비로 섬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길을 주셨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내시고,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그 몸을 깨뜨리심으로 그 자리에서 해방하게 하시고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우리를 집요하게 속이는 이 사탄의 시대, 이 사단의 일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 신앙생활, 개인의 이 약속, 이거를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6가지 상태로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이 이 구원의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 이 약속을 확실하게 붙잡고 그 옛 틀과 싸울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 놓친 것이 발견이 되고, 빼앗긴 것이 발견이 되고, 회복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개인 캠프의 응답입니다. 언약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놓쳤구나. 그래서 신분과 권세를 놓쳤구나. 그래서 내가 진짜 회복할 것은 뭐냐?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그 약속을 붙잡고 집중 속에 들어갈 때, 어느 정도 집중 속에 들어갑니까? 깊은 집중 타임을 통하여 오직이라는 해답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오직이라는 해답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 이게 오직이 안 나오니까 이제 세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직이 되면 세상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싸움은 비등해야 싸우는 거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안 믿을 때, 그때 이제 싸워야 돼요.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뭐 백발백중, 그죠? 백발백중이 아니고 100번 싸우면 100번 질 수밖에 없죠.
백전백패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싸움에 완전히 싸우지도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비밀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들려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예요? 결국은 이 세상 두려워하지 마라, 멸망이 올 거다. 이 멸망이 오기 전까지 너희들이 이 세상을 추수하는 추수꾼이다, 언약의 사람이다. 그래서 전도 선교 속에 237 나라를 살릴 믿음의 백성이다, 이거를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그 응답을 실제적으로 누리려고 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까지 하신 거예요. 세계 복음화의 약속까지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시간표를 맞추는 게 영적인 상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시간표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과 시간표를 맞추는 거예요. 여기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시간표가 딱 맞는 거예요. 그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교회와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아주 도를 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꺾으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에 아나니아에게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이런 바이러스 사태, 이런 시대에 그때는 뭘까요? 주여, 이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키워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속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그날 그 시간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 저기 아나니에게 하신 말씀이 1시간 하겠어요? 2시간 하겠어요? 10분 했겠어요? 그냥 잠시 잠깐 딱 하신 거예요.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꺾어 놓으시고 집가라는 거리에서요 3일 동안 지금 금식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제 쩔쩔이 굶고 이제 아나니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3일 동안의 그 갈급한 여정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딱 그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아이고, 그 사람은 엄청나게 핍박하는 사람인데요. 내가 택한 그릇으로 부르고 그에게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거 보세요. 그래서 그곳으로 인도를 받아서 그곳에 가서 형제 사울아, 네가 올 때 만났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 말씀하셨다, 안수하여 보게 하셨다. 그래 거기에서 손을 얹고 탁 안수하는. 근데 아나니아는 그거 잘 몰랐을 거예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완전히 핍박자 이 청년,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게 그냥 어쩌면 떨지도 몰라. 아, 요 놈이 또 야를 하고 이렇게 손을 들 때 딱 손 붙잡고 합기도 해갖고 나 잡아가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예,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요, 거기 진짜 결심하고 결단하고 도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걸어가는 동안에 이스런 사람 만나고 저런 사람 만나고 뭐 가다 보면 뭐 배고프기도 하고 띠약삐쭉 이렇게 더 하고 마음이 움직이고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사울 가족은 뭐 오던 길에 만났던 그 예수님이 너희를 보내셨다면서 이렇게 손을 얹을 아유 혹시 이 놈이 그동안에 바뀌어가지고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거 나한테 해코지 하는 거 아니냐? 왜? 그거는 현행범이야, 현행범. 왜? 예수 준 거 아니까. 현행범이야. 그런데 믿음으로 여러분들 그곳에 섰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이럴 때 이제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언약적인 결심을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결심을 하면 되는 거예요. 뭐 결심, 나의 결심 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결심한 방향 맞춘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인도하세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예수님을 주구장창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주님이 그가 부인할 거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다 아셨어요. 부인할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말씀하시고요.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찾아가셨어요. 다시 그에게 천명, 소명, 사명을 주시고 그를 일으켰어요. 그 이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가 키를 까부르시 너를 시험하게 될 건데 시험하게 될 건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베드로는 거기 빠져 죽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기에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주님께서 베드로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시험 들 때 그때. 그래서 네가 거기에서 믿음을 굳게 해서 네 형제들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다 연약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약함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요. 마귀가 귀신같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마귀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자꾸 건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 나는 그냥 뭐 죽일 사람이야 못 쓸 사람이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우리들을 어떻게 하세요? 힘을 주시고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너희가 감당치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여셔서 너희로 하여금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언약 결심하게 하옵소서. 이 언약이 나의 오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에 내 생명을 각오하기까지 방향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절대 언약의 대열이고요. 이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이런 역사가 응답으로 반드시 오게 되어지고 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아나니아와 다메섹의 제자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지금 두려웠어요. 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제사장들에게서 공문을 받아갖고 지금 자기들을 잡으러 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다메섹까지 퍼졌어요, 소문이. 그리고 사울을 꺾어서 아나니아에게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전도자로 서는데 다메섹의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왜? 아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나? 이렇게 하면서요. 진짜 반신반의했어요. 이렇게 현장의 공포가 큰 확신으로 치유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엄중한 사태에 여러분들이 공포에 시달리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하나님께 하시는 역사를 보면서 큰 확신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 주눅들지 말고요. 그리고 사울이라고는 청년이에요. 이 사람은 완전히 인생 현주소가 완전히 다 바뀌었어요. 진짜 마지막까지 간 사람이에요.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요. 체포해 가고요. 자기는 죽일 권한은 없어요. 법정에 서서 이제 사형 언도를 내려야 되니까. 그런데 막 거기 가가지고 가말리엘 자기 스승은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이게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야 사울아 이거 가서 네가 좀 이거 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지시한 게 아니에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하도 강력하게 호소를 하니까 제사장이 체포 공문을 그걸 뭐라 합니까? 압수수색인가 뭐예요? 구속영장을 그냥 발부한 거예요. 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기등등한 핍박자였어요. 그러나 이 핍박자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치유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처럼 큰 치유가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막 살기 등등해갖고 막 돈 때문에 세상 문제 때문에 사람 때문에 직장 때문에 모든 것 때문에 막 일을 하면 이렇게 있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섰습니다. 이게 치유의 역사예요. 돈 때문에 두려워했던 사람이 이제는 언약을 붙잡고 큰 확신을 갖고 이게 치유의 역사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바울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애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어요. 왜 믿지 않았을까요? 두려웠어요. 사울이 가까이 가서 제자들을 사귀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벽을 두고 두려워해서 그가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됨을 믿지를 않았어요. 이제 그 중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하는 과정을 쫙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제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좀 받아들이기를 시작했는데 결국은 뭐냐? 바울을 경계하는 두려워했던 그 사람들이 도리어 바울이 위기에 처하니까요. 바울이 위기에 처했을 때 성문으로 다 지켜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그 바울을 보호해 줍니다. 진짜 며칠 전까지만 해도요. 사울을 만나면 그냥 죽었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사람이 씩씩거리고 돌아다니고 그러면요. 아이고 저놈 언제 죽어? 저거 죽게 하옵소서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 핍박자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는 동역자가 된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제자들의 변화의 역사예요. 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언약 안에서 진짜 오직 속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각오하고 결단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도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치유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응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6가지 운명의 문제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대열에 서서 사탄을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27장 그러면서 이게 찬양이 그게 아니었는데 428장 합시다. 428장.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뜨거운 어떤 빛보다 금요일 또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있으니 뜻당량합니다. 이를 기울이 세상 저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은혜 꽃피네.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소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감사기도 하고 바로 광고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개인 캠프를 통하여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약속을 붙잡고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도 전 현장에 나아갈 때 6가지 운명의 권세는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배경에서 역사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고 또 살기가 등등할 수밖에 없고 또한 모든 것을 쳐다볼 때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확신을 주시고 우리를 현장의 증인으로 세워 주시옵시고 도리어 전도자의 동역자로 서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드려진 예물이 그 증거의 예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11절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며 주정헌금, 주일헌금을 드리며 또한 어린이 타원헌금을 드렸습니다. 손길마다 하나님이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전도 선교를 위하여 후손들이 전도 선교 속에 마음껏 헌신하고도 남을 만큼 이면 경제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같이 보시겠습니다. 2020년 표 제123 RUTC 응답, 개인 캠프 응답, 증인 캠프 응답, 현장 캠프 응답입니다. 2020년 기도 제목이 절대 언약 전도 빛의 대열에 서서 사탄을 무릎 꿇려 후대를 살리게 하소서입니다. 성경 읽기표와 복음 선구 암송 계획이 주보에 실려 있습니다. 순서를 따라 일심전심 지속하여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를 작정하셔서 작정표에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300명 전달, 30명 영접, 3명 인도를 위해서 전도 수첩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흑암 재앙 속에 6월절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개인 위생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초등 신학원 강사단 강의 녹화가 이 예배 후에 1시 20분에 이 자리에서 진행됩니다. 청강을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시간 전에 미리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사님은 박우영 사모님입니다. 2020년 1학기 중직자 대학원 명단이 주보 구면 페이지에 실려 있습니다. 참고하여 3월 29일까지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는 전영숙 장로님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치유를 위한 기도와 군 보고마 및 해외 렘넌트들을 위한 기도, 일본 남부 지역을 위한 기도를 계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 한 주간 동안의 특징이 계속해서 긴급 문자 비상사태 해가지고 계속 오더니 어제부터는 별로 안 옵니다. 이제 좀 잦아드는 건데, 하나님이 이런 걸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이제 재앙을 서서히 거두시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정말 더 경계하면서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그냥 긴장을 확 풀어버리지 마시고요. 경계할 거 경계하고, 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질을 찾는데 마귀는 그냥 직진성이 있어요. 확 가고 그래.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가는 곳에 가지 마시고요. 많은 사람이 좋다는 곳에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렘넌트 대학교 제가 잠깐 다녀오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나의 삶 속에 2절을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여 나의 걸음이 전도 속에 있게 하소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 찾는 곳에 있게 하소서. 주여 나의 후손이 선교 속에 있게 하소서. 일방 중의 제자들과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룰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20년 내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서 렘넌트들 머리 위와 100년 내 복음의 문을 통해서 우상과 종교 문화를 정복할 우리의 후대와 이들을 영적인 서밋으로 키우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